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사단 마비가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두통도, 위통도, 온갖 종류의 통증과 괴로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염려, 근심, 초조,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말끔히 해소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그리고 귀하게 서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멋지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첫 번째 길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장 나오는데,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은 책임을 나 자신이 지려고 애쓰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들을 억지로 주장하려는 마음이 바로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365번이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비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8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작은 들꽃을 입히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것들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네로 황제의 사형원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한 이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내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기쁨이 충만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밀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한번 보시고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합시다.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는 염려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그 시간에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모든 일에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모든 염려거리들을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내 삶의 사소한 필요를 말씀드려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신다.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내어주셨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대신 모든 염려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말씀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란 아무런 권리도 그리고 힘도 없는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것을 또한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오만불선한, 교만한,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그 가난하고 약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생각하기를,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그 과부는 재판관에게 줄 재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 억울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그 약한 악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막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견딜 수 없게 된 그 재판관이 마침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들도 그 약자인 과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끈질기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신약 성경에서 20번이나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뻐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6절에 6절로 들어가서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장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장 건강한 인간의 감정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건강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에 강한 면역성,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 그림과도 드리울 수 없는 것이에요. 감정의 감사의 정도가 올라가면 불안의 수치가 내려가고 불안의 수치가 내려가면 마음의 평안의 수치가 올라가고 찾아오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강의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도처에 감사할 것이 항상 그리고 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감사한 것만 보입니다. 그냥 불평, 불만해야 될 것까지도 감사로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뭔가 막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감사해야 될 것도 불평, 불만이 되어가지고 자꾸 불평, 불만하게.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정말 자세가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항상 온전한 것만을 생각합시다. 이 네 번째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그런 결단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염려 대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길이 바로 온전한 것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생각은 우리 마음에 겨장된 것으로부터 무엇을 끄집어 올리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이 8절로 오늘 말씀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내가 온전한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내가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을 채우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채우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비록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보고 듣고 읽고 즐기는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하고 내 인생의 고귀한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들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들은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자꾸 들으면 좋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좋지 못한 것을 듣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어떤 청년이 살인을 했는데 살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살인한 그 과정을 보면 어떤 영화를 보고 똑같이 행했다는 것이에요. 좋지 못한 것을 계속 보니까 그것을 좋지 못한 것으로 열매 맺은 그런 안 좋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자라는 어린이나 자라는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도 중요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무엇을 보냐, 무엇을 듣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인 것은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온전한 것, 정말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그릇된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합니다. 앞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차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는 감당하기 힘든 근심거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현재 나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나 자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재 지금 가장 우선순위의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두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그 대신 기쁨으로 채우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선택하려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면서
내 마음의 온전한 것만을 생각하면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심의 증표가 바로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함께 기쁨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강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도 모으고 권력도 누려보고 쾌락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약도 찾고 유행도 찾고 스트레스 해소 세미나도 가고 테이프도 듣고 책도 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온전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에 넉넉히 채워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의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의 재물과 권세 그리고 쾌락으로는 제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반드시 이 평강으로부터 마음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이 평강으로 채울 때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더 심오하고 깊은 그런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인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평강을 얻고 난 뒤에 이 평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공간이 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무척 애를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온갖 것으로 다 채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빈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빈 공간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채워져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그 음성을 열고 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삶으로 같이 그리고 열매 맺는 것까지 나오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항상 온전한 것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어떻게 볼 수 없는 평강과 끊임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이 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온전한 것만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이 시간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서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